우리 오늘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가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럼 가뭄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가뭄이 뭔가를 알아야 돼. 신명기 11장 17절, 신명기 11장 17절 말씀,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뭄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진노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말씀을 끊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진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건 뭔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뭔가 하늘 문을 닫아서 말씀을 끊어버리면 그게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게 뭐냐? 가뭄은 비가 안 내리는 게 가뭄이잖아, 이게죠? 그럼 비가 안 내리는 게 가뭄이면 뭐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의 공급이 차단됐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의 공급이 차단됐다는 말은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있는 거다, 심판하시고 있는 거다 하는 건, 그건 바로 말하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말씀이 공급이 차단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공급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딱 잘 안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심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요, 진노. 그러니까 가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늘 공급을 차단하는 거다. 이거를 가뭄이라 그렇게 말한다. 가뭄이 벌어지면은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안 내리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땅이 갈라진다니까요. 땅이 쪽쪽 갈라져요.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쪽쪽 이렇게 갈라져요. 땅이 갈라져요. 갈라지면 어떤 현상이, 갈라지는 건 뭐 어떤 현상을 갈라진다 그러는 거예요? 갈라진다. 갈라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갈라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이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어진다, 이거를 심판, 이거를 진노, 하늘의 공급이 차단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땅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지면은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참 좋은 현상이죠. 이게 나누어지니까 참 좋은 현상입니다. 왜 좋은 현상일까요? 비가 딱 내리는 게 딱 차단됐으니까. 그럼 딱 차단됐는데도 땅이 안 갈라졌어. 그러면 좋은 현상이 아니죠. 비가 딱 그쳤으면 일단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비가 내릴 때는 갈라지면 안 되지, 그렇죠? 비가 내릴 때는 갈라지면 안 되죠. 근데 비가 딱 그쳤는데, 비가 안 내리는데, 하늘 공급이 차단됐는데 또 안 갈려져.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비가 차단되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의 공급이 딱 막히면 땅은 갈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땅이 갈라져야 돼. 근데 안 갈라지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갈라져야 돼요? 하늘의 공급이 차단되면 왜 갈라져야 돼? 말씀이 안 오니까
말씀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늘 공급이 뭐라고? 비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려오라는데, 말씀이 내려와야 되는데 말씀이 내려오다가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안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안 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내가 갈라져야 된다니까. 갈라져야 돼. 근데 안 갈라지면 그러면 이제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공급이 차단되는데도 이게 안 갈라지면,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려오지 않으면요, 비가 안 내리면은 가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야 돼. 가뭄이 생겨서 땅이 갈라져.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당연히 갈라져야지. 당연히 갈라져야지.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져야 된다. 그러니 우리 가슴이 찢어지는 곳이 어딘가?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라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곳인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가슴이 찢어져야 된다. 말씀이 들리면 가슴이 촉촉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슴이 촉촉해져서 가슴이 안 갈라지니까 이게 하나가 되죠.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벌써 마음이 어떻게 돼? 쪽 갈라져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이죠. 땅이 갈라져.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은 뭐냐? 교회에서의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뭐 쪽팔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의 부끄러움은 뭐야? 교회에서 부끄러움은 마음이 갈라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갈라짐, 그것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부끄럽고,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지. 그죠? 하나도 안 부끄럽고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회개하겠어요? 생각해 보라고. 하나도 갈라질 일도 없는데 회개하겠냐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니 울고 슬퍼하고 회개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면 그걸 회개라 그런다. 자, 그 갈라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갈라짐이라고 하는 건 가슴에 쫙 갈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갈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슴이 갈라지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갈라졌다 그러면 두 개가 됐잖아요. 두 개가 됐으니까 성경에서 두 개로 된 것들이 참 많죠. 두 개로 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우리가 금방 신명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신명기서에 우리가 지금 11장 17절을 봤죠. 그죠? 가뭄에 대해서. 그죠? 갈라지는 거, 가뭄에 대한 하늘의 비가 공급이 차단됐다.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딱 갈라졌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면, 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 비가 내려오면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게 비가 딱 끝이면 어떻게 돼?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잖아. 그렇죠? 갈라져 있는 거죠. 이게 갈라지는 게 신명기에 또 나오잖아요. 갈라지는 게. 그러니까 갈라지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갈라지는 건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혼에 대해서 나와요. 이혼.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라 그러죠. 이혼 증서를 가지고 둘째 남편을 만나면 어떻게 돼? 그 만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이혼이야. 만나기 전까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둘째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첫째 남편하고 갈라진 거죠. 갈라진 게 계속 가는데 둘째 남편을 만나는 순간 이제 이혼 증서가 뭐로 바뀌어? 결혼 증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서를 가지고 가야 돼. 둘째 남편 만나려면. 그래서 나 이혼한 사람이에요. 나 이래봬도 이혼한 사람이야. 이게 뭐 어디 대학 나온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 이래봬도 어디 대학 나온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 이래봬도 이혼한 사람이야.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둘째 남편이 털커덕 받아들였네. 그
그게 이제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지, 두 번째 남편이. 그래서 두 번째 남편, 첫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결혼 증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고요. 말락에서 보면 그런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갈라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갈라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갈라지면 안 된다. 우리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그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2장 14절. 말라기 2장 14절 16절부터 볼게요.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그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각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왜 이혼하는 거하고 학대, 그 어린아이 학대하는 거 알죠? 아동 학대하지 말라 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여기 그런 말 아닙니다. 여기 그럼 아동만 학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도 학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대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거짓이 뭐예요? 거짓이 이혼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학대고. 그러니까 학대한다는 말은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갈라내는 거지. 갈라내는 거니까 그게 이혼이란 말이에요. 갈라지는 거니까 이혼이잖아. 그죠? 학대하고 이혼이 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학대라는 말은 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내가 때린 거 아니야. 그죠? 자기라면 어떻게 때리겠어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때리는 거지. 그죠? 때리고 학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낸 거잖아. 너하고 나하고 갈라진 거잖아. 그래서 그걸 이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혼이라고 하는 건 이혼 자체가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딱 갈라서자. 그렇게 말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게 학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혼과 학대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면 우리 둘이 결혼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건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반대로 거짓은 뭐예요? 갈라내자 이거야. 서로 이 참된 진리를 벗어나자. 요거를 끊어내자 이거야. 그걸 거짓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혼, 학대, 거짓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진 거,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혼, 학대, 거짓말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오호,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 바람 피면서 거짓말했구나 이런 얘기예요? 부인한테 살살 거짓말 치면서 뒤에서는 바람 폈다 이 얘기냐고요? 아니죠. 그런 말 아니라고요. 이게 자, 제가 금방 설명하는 걸 잘 알아들으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혼, 학대, 거짓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네 짝에게, 네가 어려서 취한 짝에게 거짓을 행했다, 학대했다, 이혼했다, 거짓말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냈다는 말이야. 자, 이렇게 갈라냈다. 누구를? 어려서 취한 아내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부끄럽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이혼하셨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혼했어요. 남편이 매일 도박을 해. 집도 안 들어와. 그리고 가끔 가서 와서는 부인이 벌어들인 거를
가지고 가. 그리고 또 도박을 해. 집은 돌보지도 않아.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남자가 회개하면 살겠지만 회개하지 못하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여자가. 그죠? 이혼했단 말이에요. 이미 이혼한 여자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성경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부끄럽겠어? 안 부끄럽겠어? 부끄럽죠. 자기는 죄인입니다. 자기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석에 앉아서 울면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가서 어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거기에 구석에 앉아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며칠 동안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죠. 그 집사님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혼한 여자인데요. 이제 남편 있는 줄 알았죠. 어디 출장 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 딸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하러 갔더니 그 선교사님들을 이제 도와주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세계에서는 유명해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루디아처럼 그런 여자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 있었어요. 선교사님들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참 기쁘게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딱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부터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 한 구절만 딱 찾아보면 알아요. 어디 찾아보면 아냐면 에스겔서를 찾아보면 압니다. 에스겔 37장을 찾아보면 알아요. 에스겔 37장이요. 에스겔 37장 16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된 말이거든요. 이게 둘이 뭐냐면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민족인데 너희가 왜 서로 갈라져서 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이혼하고 학대하느냐 이거야. 서로 거짓을 행하지 마라.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은 솔로몬 이후 시대죠. 솔로몬 왕, 다윗 왕 아들의 솔로몬, 그 다음 시대가 르호보암 시대거든요.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나눠졌죠.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그것이 쭉 계속하면서 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지내던 것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둘을 나누어진 것을 서로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구원해 준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원래 사마리아 여자는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래요?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로서 내려왔으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다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니까 이혼 어떻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따지면 신명기 24장에 이혼해야지. 또 거긴 또 이혼을 해야 두 번째 남편 만나지. 그렇게 따지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와야 그게 결혼이 되는데, 신명기 24장에는. 그러면 말라기 2장에 지금 여기 14절하고 16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개인적인 이혼한다,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하나인데 한 민족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이혼하고 이게 나누어지고 학대하고 거짓을 행하느냐, 그 말이잖아. 이게 그 말이라고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말들이라고 성경에. 그래서 에스겔 37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기에서 적용되는 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나누어서 생각이 되고 자기한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큰일 날 사람이야, 나는 부끄러운 여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그래 세상에 교회 오는 게 다 누가 오는 거야? 교회 오는 게 다 누가 오는 거냐고. 부끄러운 여자들이 오는 게 교회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다 부끄러운 여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끄러운 여자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여자가 아니면 교회 못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갈라짐을 알고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게 가뭄이 온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라고요. 내게 가슴에 하늘의 비를 적셔달라고, 하늘의 공급을 차단하지 말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 땅을 적셔달라고 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게 교인들이라고. 성경을 그러니까 잘못 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글자에 매여가지고, 여기 성경에 있는 글자에 매여서 자기가 율법적으로 자기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게 먼저는 좋아요. 그래야 그 부끄러움을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부끄러워서 울면서 매일 예배도 못 드리고 힘들어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매일 일요일마다 교회는 가야 되니까 교회 앞자리도 앉을 수가 없고 항상 그 뒷자리에서 그렇게 울고 있던 이 집사님이 제가 이 설명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갈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혼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먼저는 나눔이고 두 번째는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원리를 알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히브리 10장 20절, 휘장이 나오는데 휘장은 찢어진다.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육체가 찢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요, 1장 14절 보면,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러니까 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낮과 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낮에 광명체들이 있고 밤에 광명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래야 또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렇게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작다고 안 쪼갠 거예요. 안 쪼개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다 쪼개야 된다는 거죠. 다 쪼개. 안쪽에 우리는 쪼개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혼하고 쪼개고 갈라지고 가뭄이 와야 되는 거예요.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새는 쪼개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흑암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4대 내 자손이 4대를 이렇게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창세기 25장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배 안에 쌍둥이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쌍둥이가 38장 27절, 창세기 38장 27절 보면요,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쌍태라는 건 여러분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두 민족이라 그러고요, 두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국민, 그리고 그 두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언어,
두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했죠. 그래서 창세기 25장의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두 국민, 두 민족, 두 언어, 두 말씀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이요. 마태복음 13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갈라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마가복음 1장 10절이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하늘도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다 되어 있냐면 이게 다 갈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여기서 예레미야 14장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죠.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어요. 그럼 예레미야 14장을 본문으로 읽었으니까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갈라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갈라짐은 뭐다? 애통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먼저 올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 있고 갈라지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경도 두 개로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봉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14장의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자,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했는데, 당연히 우리는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무엘하 6장 2절을 생각해야 돼요. 사무엘하 6장 2절. 그럼 사무엘하 6장 2절이 뭔데? 그게 법궤예요. 법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얘기했죠. 법궤를 던져라.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라.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 승리가 일어난다. 법궤를 던져라. 그 법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 떠난다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귀신이 떠나, 병도 고쳐지고. 왜? 예수의 이름이 뭐니까? 여호와의 이름이고, 여호와의 이름은 뭐니까? 법궤니까. 그러니까 뭘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법궤로. 그러니까 법궤가 뭐가 들어있어?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어떻게 돼 있어? 법궤 안에 십계명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십계명 어떻게 돼 있어? 여러분 십계명 봤어요?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어떻게?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뭐야?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법궤 뚜껑을 딱 가리워 놓으면은 율법을 덮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속죄, 죄를 용서한다. 덮어놓고 용서한다는 뜻이고요. 우리를 덮어놓고 용서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죠? 뚜껑을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속죄소라고 그래. 시은 좌, 하나님의 앉아 계셔. 그래서 뚜껑 열지 말라는 얘기야. 십계명이 갈라져 있으니까 이거 십계명 나오면 니네 다 죽는다. 그래서 뚜껑을 연 사람들이 있었죠. 뚜껑을 열어서 본 사람들이 있었지, 성경에. 그죠?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어떻게? 죽어버린다니까. 율법이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덮어놔야 돼. 그래서 덮어놔야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 덮어놓고 우리를 용서한다. 그걸 그래서 시은좌, 속죄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는, 죄를 용서하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놓는단 말이에요. 그 뚜껑이 의자예요. 하나님의 의자. 거기 앉아 계신다고. 그러니까 뚜껑 못 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뚜껑 싹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는데? 뚜껑 열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죽는다겠지. 그러니까 누가 죽으셔? 예수가 죽으시는 거야. 뚜껑 열고 예수가 자기 아들이 죽으면서 이 율법이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뚜껑이 열린 상태로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안 죽는 거야. 뚜껑이 열렸는데 안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뚜껑 열려야지 어떻게 해. 그래야 말씀을 깨닫지. 뚜껑이 열려야 말씀 깨닫지. 이게 그 전까지는 말씀을 깨달았겠어, 못 깨달았겠어? 못 깨닫지. 딱 닫아놓고서 하나님 앉아 계신데 어떻게 깨달아 말씀을? 못 깨닫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한 선지자들만 몇 명 알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예수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죽으시면서 뚜껑 열어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 그게 열렸다. 그래서 뚜껑 열렸다 그러잖아요. 뚜껑 열렸다. 우리 머리 뚜껑도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그 법궤 뚜껑도 열려야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이렇게 뚜껑 열려야 된다니까 이게.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또 나오죠. 9절에 뭐라고 나있어요? 예레미야 14장 9절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죄인인데요. 하나님 내 가슴 찢어졌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쩍쩍 가슴이 갈라집니다. 하늘의 공급은 차단됐고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자들이 우리고 또 하나님의 법궤 안에 우리가 있으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법궤 안에 뚜껑 열면은 십계명 이 두 돌판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돌판.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 사랑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웃을 우리가 그냥 사랑 못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야? 남편이야. 여러분 이웃이 누구야? 아내야. 여러분 이웃이 누구야? 부모님이고 자녀고.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야? 여기 성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게 이웃이라,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면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나오는 게, 이웃 사랑이 완성되는 게 하나님 사랑을 가진 자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빼놓고 이웃 사랑하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두 돌판의 순서가 뭐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잖아요. 왜 그렇게 해놨냐면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치받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어떻게 사랑해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사랑 못해요.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그러니까 막 쳐받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자기 아들이 와서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니 그건 죽을 짓이다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죽으시는 거야. 죽으시니까 하나님 사랑이 끝난 거야.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걸 진정으로 깨닫는 게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아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걸 깨닫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거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이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거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원래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것이다. 근데 그것을 합쳐진 것이다. 그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걸 잘 알아서 이 사도 요한이요, 잘 알아서 이게 원래 있었던 것이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새 계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한 1서에, 여러분 아시죠? 요한 1서에 그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었다. 근데 그것이 합쳐지니까 서로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갈라내시고 가슴을 찢으시고 가뭄이 벌어져 너희가 회개하게 만들어 슬픔과 고통 속에서 회개하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너를 하나 만들어 너를 사랑하겠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겠다. 내가 너 사랑해 주려고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먼저 이런 갈라짐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씀,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생명나무를 먹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 주님은 우리를 그렇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